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침례와 죄사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에 아담이 대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행복 가운데 처해 있지 못했을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응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잃어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침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은 나도 용서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용서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는 언제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는 언제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임을 당하셨을까? 십자가에서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갈바리에서 죽으셨지만은 상징적으로는 언제 죽으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죽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창세 전에 이미 용서를 해 놓으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았지요. 주님을 죽게 한 그 죄를 미워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지 않으면 성경에 주어지는 모든 용서의 혜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뭐 받는다는 겁니까? 용서를 받는다. 자백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백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불의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불의에서 떠나라. 이외에도 용서에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죄에 대하여서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은혜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 중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큼 침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에서는 침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요. 저는 신앙하면서 참 감동적인 그런 침례식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철 목사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진 섬유에 있을 때에 그 김동철 목사님이 죽변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웅변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끄는 그런 힘이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설교가 너무 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분의 설교 중에서 참 아직까지 저의 귀에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침례식 때에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침례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나 하면은 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말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이 세상에 죽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세상에 대하여서 침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벙어리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침례의 의미는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하는 것이라 그럽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한 그런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말했던 그런 말과 전혀 다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장유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침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런 모습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그림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화를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성경은 세례라고 합니까? 침례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교에서 사용하는 그 성경을 우리 대부분 재림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인 성경에는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침례로 되어 있습니까? 세례로 되어 있습니까? 세례로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대화를 하면서 침례를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세례라 되어 있는데 왜 침례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침례로 되어 있다 하니까 안식일교에서는 다른 성경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성경은 안식일교의 성경이 아니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어진 성경이다 해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침례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침례교 성경은, 다른 성경은 세례로 번역했는데 침례교 성경은 침례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세례보다 침례가 뭐하다는 말입니까? 침례가 더 성경적이다 해서 세례로 번역하지 않고 침례로 번역했습니다. 침례와 세례로 번역한 헬라어는 이 바프티스마 외우기 참 쉽습니다.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이 말은 잠근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근다, 물에 잠근다. 사진처럼 예수님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강이 필요 없습니다. 물 한 그릇 하면은 몇 사람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물 있는 곳을 보고 침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 있는 곳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만 있으면 됩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물만 있으면 됩니까? 식수로 사용하는 아주 조금의 물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컵을 가지고 이마에 물 조금만 이렇게 찍어 바르든지 이렇게 붓든지 하면은 이 세례의 의식을 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도 필요 없고 물 웅덩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물 조금만 하면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례에 대하여서 기독교 서예에서 발행한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서예에서 대한기독교 서예에서 발행한 그리스도교 대사전에 침례에서 세례로 변질된 그 시기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는 세례는 무엇이었다 그럽니까?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보통인 게 아니고 전부 다 침례였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좀 이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후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는 어렵다는 데서 그렇게 되었다 합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12세기까지는 대부분이 침례가 보통이었다 하는데 12세기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질된 그 이유를 환자들과 아이들을 침례 주기 위하여서는 힘이 들다 하는 이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12세기에는 십자군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을 모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단과의 싸움에 응하기 위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불러 넣기 위하여서 침례를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서 싸우면은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가르침 때문에 그들 다 침례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들에게 침례를 주기 위하여서는 너무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침례를 주기 위하여서 침례의 약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이마에 물 붓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그런 원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이 로마 천주교회 뿐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기록된 그런 글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침례가 세례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십자군 그 운동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이 침례 예식은 생리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는 세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약식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임을 생리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체가 물에서 태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나 동물 모두가 태어날 때에 무엇을 덮어쓰고 태어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태어날 때 무엇을 덮어쓰고 태어납니까? 저는 아이 태어나는 것을 한 번도 봤지만은 제가 정신없이 봐가지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뭘 덮어쓰고 태어납니까? 예, 물을 덮어쓰고 태어납니다. 물주머니를 덮어쓰고 태어납니다. 사람도 양수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면서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아 하고 이렇게 운다고 그렇게 합니다. 파충류들은 알 속에서 있는데 그 알도 역시 액체 속에서 이 파충류들도 자라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같은 그런 공식들이 침례와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난다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새로 태어남의 공식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실들을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창조 공식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태어날 때에 태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태어난다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땅이 태어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신은 성령. 성령께서 어디에 운행하시느라 그랬습니까? 수면은 어디입니까? 물 위. 하나님의 성령과 물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구 창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통하여서 지구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 어거지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습니까?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반니 디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이 1445년에 그린 천지 창조와 낙원 추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그림입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렇게 물속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가에 있는 이 원은 파란 거는 물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지구가 물속에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물덩이가 지구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예, 땅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땅이 물에서 나왔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 아기가 어머니 양수 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수, 새로운 세상으로의 공식입니다. 아까 지구는 창조에 대한 공식이고 두 번째 홍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의 공식입니다. 옛 세상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공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지구가 어떤 상태로 되었습니까? 홍수가 일어나서 지구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창조 전 상태로 되었습니다. 창조 전 상태. 창조 전 상태가 지구에 뭐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랬습니까? 물 속에 지구가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지구가 창조 전 상태로 돌아갔는데 창조 전 상태는 물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물속에 물고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상태는 아니죠. 전 상태와 비슷한 그런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지구를 다 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남의 공식 가운데 물이 있으니까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로 태어남의 공식에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곳에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 짐승과 육척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무엇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렇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땅 위에 물들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8장 1절 눈을 닦고 봐도 뭐가 안 보입니까? 눈을 닦고 봐도 뭐가 안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8장 1절에 나오는 이것에 나오는 이 바람의 원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한 그 신 원어하고 똑같은 말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래서 권념하서 루아흐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바람으로 번역을 했을까? 성령으로 이렇게 땅 위에 불게 하시니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또 무엇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바람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바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나오는 이 바람이 성령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바람을 불게 하신 것 그냥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 3장 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 사실을 가지고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와 똑같은 내용임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노아 홍수 때에 그 덮였던 그 물은 무엇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기를 이 물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물 속에서 겨우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침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침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노아가 침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베드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노아가 침례를 받았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침례를 받았다. 뭐 타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배 타고 그 폭풍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물은 바로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전 시대와 노아 이후의 시대의 세상으로 갈 때에 물과 바람으로 가는 그런 공식을 따라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 받기 전 세상과 침례 받고 난 다음의 세상 같은 세상입니까? 다른 세상입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은 같은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눈은 같이 봐야 됩니까? 다르게 봐야 됩니까?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전에는 내 눈으로 봤지만은 침례 받고 난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세상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고 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그렇게 다르다. 그런 사실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침례 받고 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못 살죠. 누구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노아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는 출애굽, 죄의 세상에서 교회로 가는 이런 공식을 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은 이 죄의 세상으로 우리가 상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세상에서 교회로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때도 물과 성령이 있었을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그들은 지났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4장에는 아까 노아에 나왔던 그런 바람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는 바람을 통해서 온 땅의 물을 다 이렇게 몰아내었고, 출애굽 때에는 바람을 통하여서 일정한 그 물 속에 일정한 물을 이렇게 갈라지게 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그럽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구 창조. 지구 창조가 어디서 나왔더라 그랬습니까? 물에서 나왔더라.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지구를 보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입증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노아 홍수를 말하면서 베드로는 역시 그것을 침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상과 다음 세상으로 이래 나가는 이런 것을 침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출애굽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남의 공식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 기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침례를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이나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다 그럽니까?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한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침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다시 받아라. 다시 받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다른 교회에서 개종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하고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곳에서 다 우리 재림교회를 다녀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를 모르고 받았다면은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세례의 그 의미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침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 더 깊은 것은 또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침례 받은 사람들이 그 침례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의 생활이 홍수로 이어졌고 홍수 후에 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로마에 의하여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나왔는데 그 나온 모든 백성들이 다 무엇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였습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였습니다. 다 용서를 받고 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또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다 8명 외에는 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8명이 다 진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그 추려진 백성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홍수 후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후에 또 그들이 타락하고 해서 그들이 다시 멸망하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 후에 그곳에서 나온 백성들이 또다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반복해서 결국에는 로마에 멸망하게 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침례를 받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성을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린 백성들만 구원받게 된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읽기 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제가 이 마지막 절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오직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 생활도 변화되어야 되지만은 어떻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으면 바로 딱 변화시켜 가지고 세상 딱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뭐가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 선한 양심이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비록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나의 방향이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따라 계속해서 가면은 내 모습 가운데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고양이로 태어난 짐승은 새끼부터, 고양이입니까? 강아지입니까? 새끼부터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의 흉내를 다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양이로 살아갑니다. 강아지로 태어난 강아지 새끼는 아닌데 그 개 새끼 하나가 꼭 욕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이 강아지는 어려서부터 뭐로 살아갑니까? 개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강아지로 살아갑니까?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처럼 회개하고 침례받고 태어난 사람도 비록 그 모습 가운데 바른 모습 없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설정되어 있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분들은 조금 빠르고 어떤 분들은 좀 느리고, 우리 짐승들도 어떤 짐승은 아주 유별나게 이렇게 빨리 가는 짐승이 있고 어떤 짐승은 아주 이렇게 느린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난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좀 늦게 성장하고, 그래도 다 뭡니까? 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다. 다 강아지고 고양이고 그 새끼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뭐 하지 않으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낙심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신앙을 늦게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이 좋으노.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열성을 불러일으켜서 나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아이고 나는 그만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은 모양이다. 나는 조금 못한 모양이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위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내 같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